오늘 25장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 은, 동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인 동시에 화폐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단위이기도 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무게 단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1달란트를 34kg로 생각을 했어요. 34kg. 바벨론 시대에는 1달란트가 60kg예요. 1달란트가 60kg입니다. 신약 시대는 1달란트가 27.316kg예요. 문헌들을 보면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신약 시대 때 어떤 데는 20kg, 어떤 데는 30kg 조금씩 다르는데 아무튼 1달란트가 헬라 시대 또 로마 시대 신약 시대 때는 27kg 정도였다. 27kg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꽤 무거운 거 아닙니까? 이게 27kg. 신약 시대의 금, 은, 동 중에서 은 1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은의 1달란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6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나왔어요. 6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숙련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리고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의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했거든요. 6,000데나리온. 얼마 전에 교회 보일러를 고치는데 물어봤어요. 보통 하루에 얼마씩 해요? 이랬더니 옛날에는 잠시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요. 하루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하루 일을 하면요, 숙련된 그런 기능공은요 30만 원 받는데요. 타일 하는 사람들, 미장하는 분들요, 숙련된 사람들 20만 원 이상이에요.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하루에. $6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6,000일을 하는 게 1데나리온이거든요. 은. 그러면 10만 원이라 그러면 좀 작고 20만 원이라 그러면 너무 많고 15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6,000데나리온, 6,000 곱하기 15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금, 은, 동 중에서 은 1데나리온이 6,000, 은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15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1달란트, 은 1달란트를 그 가치를 환산하기 위해서는 15만 원 곱하기 6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 정도 나와요? 9억 원이에요. 9억 원. 9억 원이에요. 1달란트가.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달란트는 무슨 달란트예요? 동, 은, 금 중에서 무슨 달란트예요? 금 달란트예요. 금 1달란트는요, 은 15배의 가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어마어마해. 은 1달란트가 9억 원이라 그러면은요, 9억 원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5배, 15를 곱해야 돼요. 금은요.
이거 환산이 안 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금 1달란트는요 135억 원이요. 135억 원. 금 2달란트는 270억 원이에요. 금 5달란트는 675억 원.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1달란트가 뭐 6억 원이다 뭐 9억 원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요 은달란트를 얘기한 거지 금달란트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한테 먼 나라로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고 그랬어요. 가장 작게 받은 사람이 얼마를 받았다고요? 금 1달란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금 1달란트. 금을 몇 킬로요? 20kg 이상 되는 거예요. 27kg. 어마어마한 거예요. 금을 27kg를 받은 거예요. 1달란트가 작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모두가 다 입었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금 1달란트가 135억 원이에요. 왜 주인이 이 엄청난 금액의 것을 종들에게 줬을까? 이유가 뭡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잘 줘요? 대출을 쉽게 낼 수 있어요? 까다로워요. 복잡해요. 내는 서류도요, 서류가 너무 많아. 은행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격 요건을, 그 요건을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 그 자격 요건을 맞춘다 하더라도요,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주느냐? 안 줘요. 당신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감정 금액에서 제일 작게 감정한 금액을 주는 거 아닙니까? 최소 금액, 자기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금액만 대출금으로 주는 거예요. 1달란트가 135억 원이라 그랬어요. 담보물이 있어요? 담보 없이 줬어요. 그냥 줬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줬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마태복음 25장의 저자인 마태가 또 얘기하는 다른 비유의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24절 내용에 보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와요. 임금님이 빚진 종을 탕감해 주는데요, 종이 임금님한테 빚을 얼마나 졌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그랬어요.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임금님이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줬다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은달란트인지 금달란트인지 잘 몰라요. 확실하게 소개되진 않아요. 그런데 은달란트일 경우에 1만 달란트는요, 9조예요. 9조. 지금부터 5만 원짜리 죽을 때까지 세도요, 못 세.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요, 돈만 5만 원짜리 세기만 해도요, 못 세. 9조예요. 9조. 은 1만 달란트가 9조예요. 금 1만 달란트는요 135조예요. 조. 아유, 놀라지도 않아. 모르니까 우리하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이게요. 뭔지도 몰라. 안 그래요? 100만 원, 200만 원은 많아. 135조, 아유 그냥 그렇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탕감받은 종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오늘 우리들을 얘기해요. 우리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금으로 따지면 135조 원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5장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또 주셨는데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135억 원이야.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엄청난 빛을 탕감해주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달란트를 주셨느냐?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주신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135억 원을 주고 135절을 주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랑하셔서. 이처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요즘에 감기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나 봐요. 감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지난주에 또 우리 안중옥 권사님 입원했지요. 화상 때문에. 윤정곤 권사님은 이제 그 전립선 암 때문에 뼈가 좀 아파서 지금 입원하셨다가 있다가 또 퇴원하실 거예요. 병 때문에 아픈 분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고요. 회사 일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기본적으로 135조 원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대신 보내서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사업자금으로 뭐를 줬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어. 제일 작게 받은 사람도 얼마라고요? 135억 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 고통이 아니야.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예요. 감사하고 살려는 거예요. 이거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요, 생활의 모토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요, 순교를 당하지만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산다.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신 이유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16절, 17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칭찬받은 종들이 받은 거 가지고 뭐를 했어요?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 달란트를 주신 목적,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장사하라고 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장사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어부예요. 어부의 일을 하려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의 일, 복음의 전도자의 일, 이 장사하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 하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려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거예요. 장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데 급급하잖아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우선순위를 우리가 두고 있습니까?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사업을 해도 최종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해요. 돈 벌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돈을 벌고요.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 하는 거요. 모든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요, 이걸 잊어먹으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거예요. 돈 받고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은요, 돈 받고 전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도하는 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게 우리가 목적이거든요. 그 돈도 주잖아요. 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우선순위가 달라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똑같아. (15절에) 있는 본문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요, 주인이 종들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준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기 다르게 줬어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요, 왜 나는 2달란트냐?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야, 저 사람은 5 주고 저 사람은 2 줬는데 나는 왜 하나밖에 안 주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주인이 차별해서 각기 다르게 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한 게 아니라는. 차별이라는 게 뭡니까? 2 이상의 대상을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게 차별 아닙니까? 차별해서 다섯, 둘, 하나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있는 말씀에 다시 보면은요, 각각 그 뭐 때문에 뭐대로 줬다고요? 각각 그 재능대로 줬다. 재능, 달란트, 재능대로 줬다. 차별해서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구별해서 준 거. 구별, 각각의 재능을 구별해서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건 뭡니까?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갈라놓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보면은요, 인정받는 일꾼의 얘기가 나와요. 그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인정받는 일꾼에 나오는 그 얘기를 보면요, 큰 집에는 그릇이 있는데 몇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4종류의 그릇이 나오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집에 있는 그릇이 다 금그릇일 수는 없잖아요. 다 은그릇일 수 없어요. 나무그릇도 아니고 질그릇도 다가 아니야.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금그릇을 쓰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은요, 은그릇을 써요. 몸도 그런 거 아닙니까?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손과 발이 있어요. 머리 위에도 보면은요, 눈도 있고 눈썹도 있고 머리칼도 있고요, 입도 있고 코도 있어. 눈은 그냥 시력이 2.0이야. 말도 잘해. 근데 코가 없어. 다 멋져. 근데 코가 하나도 없어. 이게 어떻게 살아 이게요? 다 머리가 되려고 그러면 어때요?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잖아요. 재능대로, 특징이 있다는 재능대로. 차별이 아니라 구별되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타인과 비교해서 자기의 가치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나의 특별한 재주와 능력을 발견해서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재능껏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2 종류의 사람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와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악하고 게으른 종이 어떤 종인지 알 수 있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5달란트 받았던 착하고 충성된 종이 5달란트를 받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 바로 가서. 17절 말씀해 보세요.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또 어떻게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마찬가지로 그 가치가 뭡니까?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곧바로 간 거예요. 칭찬받았던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바로 갔어요. 곧바로 갔습니다.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을 때에
달란트를 줬을 때에 말씀에 아멘하고 바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에스더, 모르게 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하잖아요. 할 수 없는 중에 그들은 곧바로 하잖아요. 머뭇거리지 않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요, 바로 간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바로 갔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도요, 바로 한 게 있어요. 바로 했어요, 이 사람도요. 18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전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18절 말씀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 사람도 바로 갔어요. 바로 갔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땅을 파고 돈을 숨겼다고 했어요. 땅을 파고. 골로새서 3장 1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땅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의 사람은 위의 것을 귀하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건 뭐냐? 땅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하늘의 것들을 사모했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땅의 것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버렸다는 거예요. 버려야지 제자가 되는 거고요. 버려야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주워 담잖아요. 필요 없는 거야, 그거는. 자꾸 주워 담아. 세상의 방법대로, 땅의 방법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치관에 이런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순서가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24절, 25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람은 주인의 뜻을 제대로 간파하지를 못했어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굳은 사람이다.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요, 거칠다,
혹독하다, 사납다. 어마어마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인데 이분을요, 종은요, 주인을 아주 혹독한 사람, 사나운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에 관한 거거든요. 성령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지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성령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성령 받지 못하면요,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16장 2절 요한복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성령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제대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자기들 생각에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기들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단자로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지 바로 갈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지 바로 가서 거룩한 장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그분과 동행하기에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바보 같지만 그러나 그 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어요. 받은 사람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